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7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은 제일 힘든 날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피곤이 목까지 가득 찬 날인데 오늘 넘으셨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승리하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얘기해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대제사장은 백성들 전체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의 자리에 서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해드리는 속죄 제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세워두신 직분이에요. 인간의 죄값을 위해서 동물을 희생시키고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이죠.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는 그 대속죄일은 우리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과 백성들의 죄를 올려드리면서 중보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직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는 이 큰 대제사장은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대제사장과 다르다 이것입니다.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이 오늘 본문에 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대제사장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5장 1절부터 그 대제사장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사람들 가운데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서, 백성 중에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이 속죄하는 제사를 사람 중에서 선택해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 역할을 하긴 하지만
연약함 가운데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이해한다 이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든지 뭐 같이 연약한 자니까 연약한 자의 마음을 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문제는 죄가 있기 때문에 비록 중보의 자리에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도 죄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이면서도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란 말이죠. 이것이 이 땅에 존재했던 대제사장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귀는 아무도 취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 아무나 대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가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인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한편 예수님도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런 여러 면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뭐가 다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15절 말씀,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동정하다. 동정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함께 고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함께 고생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함께 고생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백성들을 알아요? 16절 말씀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긍휼이 있으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더군다나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무조건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이분한테만 가면, 예수님에게만 가면 예수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느 때든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돕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분이, 죄가 없으신 이분이 어떻게 인생의 고난을 알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왕궁에 있던 그 왕자 또 그런 사람들은 백성들을 몰라요. 백성들이 뭐 먹고 사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고통받는지 몰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류사회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또 국회에서 또 다양하게 정치가 일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뉴스를 보면 몰라요, 백성들을.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무엇이 힘든지 몰라요. 조금만 높아져도 몰라요. 백성들을 섬겨달라고, 잘 섬겨달라고 세운 그런 정치인들도, 지도자들도 조금만 생활이 낮으면 다 잊어버려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다. 동정한다. 함께 고생한다. 이거 함께 고생한다. 실제로 예수님 그러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시장함을 경험하시고 배고프고 걸어서 하루 종일 이동하시고 연약한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걸어가셔서 그 광야길을 걸으시고 광풍 속에서도 함께 흔들리는 배 속에서 경험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고생했기 때문에 그게 동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동정한다는 거예요. 함께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잘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거 실례입니다. 동정한다, 함께 고생하다는 뜻이에요. 원어상의 의미가.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제발 좀 이런 하나님의 아들, 이런 민족의 지도자, 백성들이 신음하면 그 구석을 끌어안고 같이 통곡하고 말이죠. 그런 지도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일꾼들, 장로, 집사, 권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힘들고 아픈 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고 가서 끌어안고 정말 같이 울고, 이거 여러분, 이게 이런 사람을 만나고 또 함께 그런 사람들과 사역하면 그 복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하고 고통받는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이 어렵고 오늘 이 시대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저 말단 끝에 있는 한 영혼, 신음하고 있는 한 영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동정하고 어떻게 공감하고 동감하고 우리를 체휼하신다 그러죠. 우리의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다시 8절 다시. 이건 좀 천천히 묵상해야 돼요. 그가 아들이세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고요. 뭐 재벌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청와대 아들 정도가 아니에요. 재벌은 대대로 재벌이니까 그게 또 그런 게 있죠. 청와대는 몇 년 갔다가 오잖아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아들이시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리예요. 그런데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로 오시고 아주 가난한 가정과 어려운 가정과 그리고 있을 곳이 없어서, 사관에도 있을 곳이 없어서 집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시고 왕궁이 아니라 한 시골 구석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면서 대도시가 아니라 나사렛, 어디 선한 곳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지역에 가셔서 자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과 함께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난인데 그 고난이 계속되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죽이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버리셔서. 여러분, 고난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것 버리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죽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비우신 거예요. 그러셔서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과 그들과 함께 갈릴리의 어부들과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걸어가는 모든 동안에도 계속해서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관찰하게 돼요. 고난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0절은 똑같은 이야기를 약간 다르게 반복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건 하나님이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창조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자신을 위해서 지으시고 그리고 자신에 의해서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많은 영혼들,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일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 고난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철저히 순종해서 본인 스스로가 고난당하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구원 사역이 온전하게 됐다.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그 사명을 온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영혼들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셨다.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은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됐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진 거예요.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뭐가 이렇게 괴로워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고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 영혼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성장이 더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보면
괴로움을 받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고통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하시다가 좀 남겨두시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고난을 받긴 받으셨는데 미완성이란 뜻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아직도 이 땅에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하게 되는 온갖 종류의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끝났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어서 우리가 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꾹 참으시고 모든 영혼들을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온전하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우리를 향해서 허락해 주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살다 보면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참아야 되고,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너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거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나 이런 여러 가지로 따지면 벌써 한 소리 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남 죽이지 말고 너부터 죽으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욱 했다가도 참고, 이게 다 고난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참고, 이게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다 고난입니다. 직장 안에서 예수님 믿는 것만 모르면 내가 내 맘대로 살 텐데, 직장 안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심하고, 행여나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릴까 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이런 소리 혹시라도 사람들이 할까 봐, 그래서 더 조심하고,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너 왕년에 네가 아니네, 성질 다 죽었네, 그런 소리 들어도 예수님이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누가 될까 봐,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나 때문에 방해가 될까 봐, 나 때문에 이 전체 하나가 깨질까 봐,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나 때문에 이 평안 다 깨질까 봐, 나를 죽이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의 고난에 고개 숙이지 말아야 되느냐?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아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려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광야길이 열리면서 고난이 열려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거나 자기가 살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내 생각대로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참고 참으시다가 고난을 열으세요. 한번 하나님이 광야길을 열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봐주고 계실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하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살면 살수록 관계가 깨집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다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죽이고 살면 또 다시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거나 잘못했거나 고난은 나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또한 온전함으로 이끌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사서 고생한다고 하는 말도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랬든 저랬든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도 엎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 다 고난이에요. 이 모든 것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는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든든히 세우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이 시험은 시련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힘들게 하는 고난과 여러 가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로마의 그 압제 황제 숭배와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러한 때였지만 그때 기쁘게 여겨라. 3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단어 자체가 견고히 선다는 뜻이에요. 확고부동해진다. 기다리는 능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인내는 기다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인생의 고난,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환경적이든 또 자기가 사서 만들었던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본인이 경험하는 모든 시련은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가 끝이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신다. 이것은 단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특별히 굳건하고 강건하고 단단하고 터가 견고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다양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은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나 때문이든 나 때문이 아니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꾸 부딪히다 보면 깨어지고 하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를 자꾸만 치시는, 정교하게 하셔서 정금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선물이다. 두 번째로, 고난은 일체의 비결을 얻게 합니다. 희한하죠. 고난이 일체의 비결을 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지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이 너무 생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배운 것이 뭐냐 하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거. 있으면 있어도 감사하고 없으면 없어도 감사하고, 이걸 배웠다 이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들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그러면서 이 속에서 살아난 것이 뭐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되게 좋아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 구절만 딱 빼가지고 우리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 앞구절에 12절에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고난과 배고픔과 배부름과 이 모든 것들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일체를 배우고 온전해졌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 고난 없이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건 이미 죽는 거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문제는 죽지 않고 살아서 자꾸만, 여러분 이 회를 뜨고 하려면 이게 살아서 죽어서 이래야 되는데 살아가서 막 이렇게 하니까. 옛날 시장에는 이렇게 통에다가 놓고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었어요. 닭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으다다다다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털이 다 빠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걸 하다가 잘 못하잖아요. 그럼 얘가 나와요. 털이 빠진 상태에서 뛰어다녀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경우 많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으로써 직분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피 튀어서 다 뛰어다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우리 인생의 보혈, 다양한 피가 막 튀겨봐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 고난은 온전하게 하는 고난이에요. 내 성격상으로는 이거는 다 이거 뒤집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죽기까지 자기를 죽이는 거, 온전함과 고난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은 일체의 비결을 얻게 합니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배고픔과 아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도 저런 사람을 만나도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왜 저러냐가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고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셨다. 71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광야 생활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복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네 번째, 고난은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8절에 아들이시면서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지혜에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인생을 아시고 모든 역사를 아시는 주님이 아들이면서도 이 재벌 3세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대통령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는데 이 땅에서 조금 잘했고 과거에 조금 성공했고 경험 조금 있고 가진 것 좀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나서서 고난받지 않고 죽지 않고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죽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도가 안 죽고 그래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고난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다.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순종함을 배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자처하셨어요. 고난을 선택해서 고난을 걸어가시는 그것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약한 인생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약한 인생일수록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없애면 없앨수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약함의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다 이 말은 뭐냐면 약하다가 완전히 내가 죽은 걸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100%를 갖고 있는데 50%만 약하면 나머지 50%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99%가 죽어도 1%의 내 자존심이 있으면 1%가 나를 뒤집어 버려요. 근데 약할 때 강함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약함이 다 끝나는 그때, 나의 약함이 온전히 끝나는 그때 하나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게 약할 때 강함이에요. 순종함으로 인내를 받아서 순종함으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이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완전히 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고 거기에서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배우셨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지난 시간 살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고 또 풍성한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았던 것,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었지만 가지 못했던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 더 좋아하세요. 여러분 손해본 거 많죠? 하나님 다 아세요. 오늘 이 아침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 인생에 고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끝까지 버티고 죽지 않으려고 했던 거 주님 그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십자가를 걸어가는 주의 종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왜 이렇게 힘이 안 빠집니까? 주님 제 힘 좀 빼주세요. 사람이 1%만 남아도 1%예요 다. 참 하나님, 제가 진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죽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놀랬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 핍박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놀라죠.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예수님 핍박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여러 사람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하고도 속상하고 못하고도 속상하고, 때로는 미련하기 때문에 일을 잘못해서 욕먹고. 근데 여러분, 그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핍박해서 일 잘못됐다 이랬다 해서 핍박하면 그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석찬아 석찬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되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환자들과 사업상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다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직장 생활하는 모든 일꾼들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감사와 회개와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일터에 있는 성도들, 직장 생활하면서 날마다 죽어야 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하여 우리 축복하며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